네. 이제 여러분 5월 달에는 이제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저는 가정의 달에 올 한 달 동안에 매주 주제를 가정이라는 주제로 맞춰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에 대한 어떤 메시지,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뭔가 남는 장사를 해야 돼.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들어도 어떤 원리, 어떤 메시지가 안 남으면은 그건 꽝이에요. 학교를 가도 뭘 공부를 해서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가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특별히 오늘 여러분 받으셔야 하냐면은 저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을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좀 부담스러우신가? 어머니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 성령님이 열매로 나온다. 자녀들이. 요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상, 가정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니까 제가 항상 아버지 역할으로 저는 다스림, 저의 가정이라는 왕국을 제가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왕국을 다스릴 때 보호, 통치, 경영, 인도, 그리고 어떤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의가 있어야 돼. 이 건의, 영이 서야 되죠. 리더십이 서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래서 어떤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고 컨트롤하고 큰 맥락에서 잡아가는 건데 약간 건의가 있죠. 그렇다고 무서운 아버지가 되면 안 되죠. 자상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아버지. 그다음에 예수님은 어머니가 돼야 돼. 어머니, 아내가 돼야 돼. 근데 우리 아내도 만약에 아버지가 똑같이 둘이 아버지가 되면 집안은 무서운 아버지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엄히 다스리고 권위 있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끌고 갈 때 복종하고, 어머니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런 부분들, 아버지가 야단치고 다스릴 때 어머니는 감싸 안고 부둥켜 안고 내밀한 소프트웨어적인 거, 아버지는 하드웨어적인 거, 어머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여러분 배우시죠? 삼일체는 이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온 거. 아들은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나와?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의 한 분이지만 삼위로 역할을 해서 아버지는 이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전체 맥락에서 경륜을 가운데 목적 가지고 끌고 가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시켜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데 이런 게 생겼어. 뭐냐면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같지가 않아. 아버지 권위가 없어.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는 계시는데 진짜 참된 아버지 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 가정에 대입을 시켜야 돼.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를 못 보고 진짜 아버지를 못 보고 진짜 어머니를 못 봤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그럴 수 있고 고아는 어떨 거야. 그럼 아버지가 엄마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망하라는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아버지가 돼. 그리고 어머니의 품성을, 어머니의 섬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으면 어머니가 대신 역할을 해.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훌륭하게 자녀가 성공할 수가 있어. 또 반대로 아버지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신해서 모시면 아버지가 닮아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는 참된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고 육신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처음 시작이 되신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참된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나와. 육신의 아버지가. 이 땅에 어머니 같은 분이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같은 어머니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어머니, 진짜 이 땅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돼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참된 아버지, 어머니, 성령의 열매 맺는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우리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머니에 대해서 드리는데 서론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약간 설명을 하고 오늘 메시지를 할 거예요. 자, 서론을 한번 다 같이 주보에 있습니다. 이 주보는 항상 본문 설교가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하면은 여러분 피드백이 될 거예요. 자,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는 오직 자녀를 위하여 한평생 수고하고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며 자녀와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합니다. 예수님 같은 어머니가 된다면 행복하며 성공한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과 같아요. 오늘 또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를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 섬김, 희생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속건제물에 대해서 나오겠지만은 우리 예수님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해볼게. 본문의 내용은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잘 읽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는데 핵심은 10절이에요. 10절을 설명하려고 1절까지 읽은 건데 한번 10절을 한번 요지에 요절이에요. 요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 1절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야. 1절은 예수님이 볼품도 없다. 우리 어머니는 사실 꾸미지도 않으면 거친 손마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수고하고 애쓰느라고 몸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라지셔가지고 고운 모양도 없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처녀 때와 달리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가 많이 이렇게 변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이거는 멸시를 많이 받았다는 거고 4절은 그분은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거를 좀 나와 있어.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찔림받고 상함을 받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하시고 10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두 번의 여기서 본문에 제사를 드려. 물론 예수님이 5대 제사 있잖아요. 레위기에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다 드리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속죄제는 여기서 원래 인간의 본성의 죄를 사하는 거야. 그 여러분 우리 보세요. 본성의 죄가 뭐예요? 본성의 죄가 원죄 있죠. 원죄가 본성의 죄야. 본질적인 죄를 해결한 거야. 오리지널 신 원죄 오리지널 신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원죄를 해결했어. 그리고 원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졌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짓고 죄성을 끝낸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속건제가 뭔지 알아요? 속건이라는 말은 속하는 거고 건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허물건자야. 허물건. 이거는 다시 말하면 행위의 죄를 말하는 거야. 행위의 죄. 속죄제는 본성의 죄, 본질적인 죄. 그 다음에 속건은 행위의 죄. 자, 살면서 지은 죄를 우리가 행위죄. 이 속건 제물을 우리가 예수님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한 씨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죄는 결국 우리가 또 짊어지고 가야 돼. 예수님은 원죄를 해결했지만 이제 남은 제사는 우리 인간의 짐으로써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속건 제물을 드려야 돼. 그럼 뭐가 되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만 아세요.
어머니가 예수님이 속건제물이지만 어머니가 속건제물을 드리면 거룩한 씨를 본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뭐예요? 거룩한 씨는 자녀예요. 멋지고 아름다운 자녀예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멋지고 아름답고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 모든 분이 사실 자녀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워진 거, 거룩해지고 멋지게 된 거는 어머니가 희생해서 그런 거야. 예수님이 희생한 건데 사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약점을 닮아가고 우리가 잘못된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 약점 모자람을 보충하셔서 어머니가 많이 쏟아붓고 희생하고 섬기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희생이에요. 어머니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머니의 속건제물과 거룩한 씨를 여러분이 이거를 성취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의 현장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보실 때 먼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속건제물을 드릴까 할 때 첫째 먼저 내 속에 있는 어머니상을 먼저 왜곡된 어머니상을 이거를 다 처리를 해야 돼. 꺾어진 거는 바로 잡고 모난 거는 정을 쳐서 깎아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전부 속고 있다는 거죠. 속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어머니 상을 가지고 내가 나의 것으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속지 말고 거기에 허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 상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속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의 속아요. 이것이 내 모습인 줄 알고. 그래서 어머니 상을 벗어버렸는데 왜곡된 걸 보는데 세 가지를 정도 생각하세요. 왜곡된 거 세 가지. 첫째가 율법적인 어머니. 율법적인 어머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뭐죠? 율법은 좋은 건데 뭐 어떻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좋아요. 하면 안 돼. 가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돼. 남하고 싸워서 오면 안 돼.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공부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졸아? 그런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으로 자꾸 한다고 해가지고 올바른 거를 판단했지만 그게 100% 이렇게 맞아떨어져가지고 거기 말을 순종해가지고 잘 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세요. 세가지고 자녀들이 그걸 감당을 못해서 율법에 이게 눌려가지고 오히려 고통당하고 질려 죽을 수가 있어. 그리고 엄마가 지나치게 거기서 징보를 때리는 거지. 그래서 율법적인 아버지, 율법적인 게 되면은 무서움이 생겨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정당한 걸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무서워. 굉장히 막 그냥 깐깐하고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고 아주 틀을 짜고 뭔가를 아주 굉장히 뭔가 율법적으로 해. 그러면 앉아있는 것도 왜 이렇게 앉아있어? 왜 스마트폰 만져? 왜 그러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쵸? 그러면 뭐든지 이게 무서워져. 그쵸? 뭐든지 너 늦게 들어와서 막 9시 딱 들어와. 뭐 아버지를 말하면 이렇게 율법적인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지나칠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꽉 잡는단 말이야. 꽉꽉 잡으면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머니가 있어. 이런 어머니는 특별히 특징적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 굉장히 많이 알고 똑똑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게 있죠. 내가 확실하게 가르치고 바르게 말해주고 잡을 수 있으면은 잡힌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확 잡을 거야. 내가 완전히 법을 만들어가지고 야단치고 징벌과 채찍을 줘가지고 꽉 잡을 거야. 넌 죽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는 그릇이 안 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안 되는데 어떤 율법적인 어떤 강압과 어떤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 눌려주고 쪼아주고 숨 막혀. 그래가지고 답답해 숨 막혀가지고 이제 어릴 때니까는 엄마 밑에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복종이 돼가지고 안 맞으면 뚜져 맞고 조만간 집 나가면 큰일 나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냥 굴복하는데 그 아이는 주눅이 들어있죠. 그러다가 아이가 커. 얼마든지 탈출하고 싶어. 내가 이 답답한 숨 막힌 데서 집에 가면 뭐 해야지 잔소리 해야지 뭐 하면은 거기 답답해가지고 뭐든지 맞는 말 같지만은 그 아이가 감당하지 않고 온게 은혜로 그냥 끌고 가야 되는데 막 찬바람 부는 거 집에 나그네를 갖다 찬바람 해가지고 움츠리고 뜨뜻한 바람 불을 때 풀듯이 그렇게 쪼아대니까는 이 아이가 크면은 나가는 거야. 집 나가는 거야. 탈출하고 싶은 거야. 숨 막히는 곳에서.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면 자기가 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좀 힘이 생기니까 가출하는 거지.
지금 나가는 거지. 그리고 아예 안 들어오는 거지. 이래가지고 결국은 또 반항심이 생겨. 어릴 때는 말을 들었지만 성장하면서 도전하기 시작하고 반발하고 반박하고 화를 내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래서 꼴을 안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게 없어, 율법은. 그래서 교회도 목사님이 율법이 세면 교회가 다 성도가 다 나가요. 무서운데 무서운 목사가 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왜 전도 안 해왔어? 왜 기도 안 해? 뭐 안 했어? 그러면 그게 야단 맞을 사람고 교회 올 사람이 누가 있어? 회사 같으면 어차피 밥 먹고 살기 때문에 야단 맞으러 오지만은 교회는 안 그래. 그러면 거기 누가 오겠어? 은혜롭고 부드럽고 하는 게 오지. 그래서 집안도 율법적인 어머니가 되면은 자식이 굉장히 뭔가 상처를 입고 부모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뭔가 원수 같고 뭔가 약간은 반발심을 갖고 뭔가 공격적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굉장히 온전하게 가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서 명령하고 압박했기 때문에 반박하는 힘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힘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하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두 번째, 감정적인 어머니가 있어. 감정적인 어머니는 지적이고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성에 치우치는 부분, 굉장히 흥분하고 격동적이고 혈기적이고 충동적인 어머니가 있어. 일정한 룰이 없기 때문에 뭔가 정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차분하게, 야단쳐도 차분하게 하는데 막 급박하고 압박하고 흥분시키고 충동하면 그 혈기가 끌어올라. 이렇게 아이들이, 어머니가 그러면 아이들도 정서 불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턴을 둬야 되거든요. 야단쳐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말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깔아앉혀 준비할 자세가 되는데 지나치게 갑작스럽고 톤이 높고 빨아지면은 흑하면은 거기서 충격을 받고 거기에 반복하고 그 아이의 영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흥분시키면 안 되거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시키면서 차분히 가서 지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감성, 또 쉽게 너무 울고 쉽게 흥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성공 못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사회생활 할 때 쉽게 딱 자극하면 화가 나서 막 싸움질하고 주먹도 나가고 그리고 말이 탁 나가고 욕이 나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에 결격이 되고 나중에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사회생활 해봤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젊은 사람 그 혈기 많으니까 좀 대하다가 차 끌고 가다가 대하다가 막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면 두드려 패고 막 그냥 차를 막 박아버리고 막 몽둥이 야구방망이로 때려버리고 주먹질 나가고. 그래서 격동적으로 키운 아이들은 나중에 흥분, 혈기, 충동해가지고 싸움질을 해가지고 사고쳐가 나가는 거죠. 심지어 총도 쏠 수 있는 거예요. 칼도 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충동적인 것 때문에 지금 총기 규제하라고 지금 학교에서 지금 데모하잖아 지금요. 왜 학교에 총기 들어오냐고. 자, 세 번째, 자기중심적인 어머니. 자기중심적인 것은 남은 생각이 없는 걸 배운 거지. 공주병이랄까? 왕자병이랄까? 갑질을 하는 거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이럴 때 그 사람이 결혼해서도 자기중심으로 아내든 남편든 모든 사람을 끌고 그러는 거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교회 오면은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고 배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자충우도를 하게 되면서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머니가 문제잖아,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어머니가 결혼하고 있단 말이야. 어머니가 어머니 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자기는 상처 입을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왜곡된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거 아닌 거예요. 이거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이 준 마음이거든.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바꾸셔야 돼. 교회 다니면 이거 알고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율법, 감정, 그래서 지정의학, 율법, 율법, 감정, 지정, 정, 그다음에 의, 행동, 이런 게 뭐든지 행함에 대해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두 번째, 여러분 속에 각인될, 각인이 뭐냐면 이게 새겨져서 문제인 거야, 오랫동안. 그래서 여러분 속에 새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어머니상이 돼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왜곡된 어머니는 치워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새로운 어머니 내 속에 각인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상에 대해서 제가 7가지 했는데 이거 여러분이 잠깐 참고를 하세요. 첫째는 복음을 깨달은 어머니. 맞죠? 복음 없는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죠. 그래서 복음 깨달은 어머니는 뭡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4가지를 써놨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돼요. 제가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전 사람들이, 여전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이 성경 구조를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설명할 때, 저분이 뭘 깨달은 사람이구나라고 알아들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이야. 요한일서 3장 8절을 여러분이 도무지 모르고 엄마가 모르면은 영적 세계의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교 사람은 이 말을 자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해결하려고 오신 거야? 마귀의 일. 아니, 마귀가 있어? 있어요. 마귀 있고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요, 마귀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마귀는 죄를 짓기 위해서 죽이게 하는 것이 마귀 일입니다. 이 땅에는 죄가 있어. 살인, 도둑질,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다 지금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걸리면은 형벌, 벌금, 과태료, 법칙금, 물고, 그리고 감옥, 영향에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고. 근데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래요. 영적으로. 흑암이 죄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 가지고 집안 꼴이 안 되고 경제가 안 되고 건강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땅의 인간의 문제인데,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은 원죄가 있고 조상님이 지가 우상 섬긴 게 있고 여러분 지은 게 있어서 그게 죄와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마귀의 일을 해결한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게 해결돼? 우리가 죄를 져서 다 죽을 인간인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으니까 해결된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주님이 마귀를 꺾으시니까 해결한 거지.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 두 가지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죄와 사망을 이긴 거야.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믿습니까? 이걸 원죄를 모르면 석가모니 공자님 다 종교 똑같다 그러는데 종교 똑같지 않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3장 8절. 자, 나머지 제가 생략할게. 두 번째, 늘 기도하는 어머니. 예, 타자를 치다 보니까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2장 39절이에요. 여러분 혹시 2장 4절인데 아니고 39절이니까 고치 쓰세요. 늘 기도하는 어머니. 어머니가 기도를 해야지 어머니가 기도를 안 하면 되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 보면 참 훌륭한 어머니. 제가 늘 그래서 어머니 새벽님 올 때마다 어머니 놓고 다 기도해요. 여기 앉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닦고 다 지금 여기 앉아서 기도합니다. 한 분 이름 제가 다 거의 외우니까. 또 이름 모르면 제가 나중에 우리 사모한테 물어봐요. 여보,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저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내.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 몰래 찍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린다. 거의 파악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이름 못 들으면 제가 여러분 다 알려고 노력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누군지 모르는, 저는 한 번도 제 성도님이 이름 모르는 어른들 가운데 이름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가만히 계실 때요, 제가 이렇게 다 한 번 저분 이름이 뭐지 이름 다 이렇게 외우고 다닙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 세 번째, 성령님의 음성 들을 줄 아는 어머니. 훌륭하죠, 그렇죠? 성령의 음성, 사람의 소리, 귀신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는 어머니, 최고 최고 어머니야.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속 사람을 강건하고 그 속에 예수가 채워져야 돼. 자, 네 번째 어떤 어머니냐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어머니. 역시 어머니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 그쵸? 어머니가 거칠고 딱딱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쵸? 어머니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아버지는 야단쳐도 어머니가 와서 눈물 씻어주고 그래. 예? 우리 김상현 사모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많이 야단치면 와서 어머니가 눈물 흘리고 기도. 전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뭐 우리 애기를 내가 야단치면 안고서 막 기도하는데 뭐 철향해 뭐 어머니. 그러면 이제 역시 어머니는 온유하고 눈물 많구나. 이러니까 또 이게 뭔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혜롭게 행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지혜로워야 돼.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게 뭐예요? 똑똑하게 정세를 파악해서 하는 거 지혜일까요? 그것도 지혜예요. 그러나 지식에 관련돼서 지혜롭게 하죠. 참 지혜로운 분이 많아요. 정세 파악해서 판단해서 올바르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그 앞뒤 순서, 진행 과정, 시간표를 딱 보는 거는 생기딱 그런 분이 많아서 그분이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참된 지혜는 뭔지 아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그러면 그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따라가는 거 지혜예요. 그리고 범사에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머리를 쓰려고 하지 마. 그 머리만 쓰지 말고 기도를 해서 교회 편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정황이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죽일까요? 살릴까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답이 나와.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면은 100%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두드려 보시려고 왔었어. 한 명이 와서 막 인터넷 가지고 연장을 사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왔어. 그런데 이제 우리 어디 서울 갔다 왔더니 우리 김상희 사모 여선산들이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죽을 뻔했어요. 뭘 그렇게 죽을 뻔했어? 맨날 죽을 일만 있어? 그랬더니 누가 와가지고 교회 두드려 보시고 앞에 문 다 두드려 보시고 우리 죽을 뻔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엌 들어가가지고 이 부엌 소뚜껑으로 막았대. 소뚜껑으로. 그래서 상상이 하더라고. 상상이. 내가 속으로 내가 옛날에 좀 놀던 가락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좀 칼 좀 쓰거든요. 그래서 가서 태권도를 했거든요. 내가 킥복싱을 했거든요. 쫓아가서 그냥 킥복싱을 할까 하다가 딱 기도를 했어. 이게 기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냥 갔다가 감정 격동 큰일 나는 거야. 기도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이정원 목사, 네가 여기 정왕동에 제가 28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너 만약에 쫓아가서 그 사람을 밟거나 싸움질하면 너 대본 소문 난다? 너 특별히 목사님이 싸우면 소문 더 났다, 이슈라고 소문 낼 거야. 그러면 너 동네 소문 나면 목회 못한다? 너 끝이다? 그런 거 있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려서 안 가야 되겠구나. 기도했더니 가지 말래. 근데 마음은 가래. 내 발이 움직여 가래. 가서 한바탕 해주래. 발길을 차버리래. 근데 주님은 가지 말래. 밤새도록 시달렸으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갈까 가지 마라, 갈까 가지 마라 그랬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겼어. 그래서 안 갔어. 안 가가지고 바보가 됐어. 그래가지고 30만 원 40만 원 그대로 내가 내버려두고 내가 다 물어서 다 바꿔서 유리창 바꾸고 다 했어요. 그리고 넘어갔어. 손해보자. 그냥 안 싸우고 그냥 넘어가자. 가지도 말고 그냥 쳐다보지도 말고 내가 속에 열받으니까 그냥 가자. 가만히 있어. 참 잘했죠, 그쵸? 이게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내 머리를 썼다면 큰일 날 뻔한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깨달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를 하라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문제를 만들지 않고, 저는 그래 항상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키우지 말고 문제를 죽여라 이거야. 문제를 죽여서 마귀 전략이 있어. 사탄 마귀가 나모트리간 전략을 확장시키지 말고 죽여가지고 인도를 받아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6번째 전도자의 길을 가는 어머니, 7번째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어머니. 잠언서 31장 이렇게 했어. 거기 잠언서 보면 지혜로운 아내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자기를 꾸밀 줄 알아. 그렇다고 해서 뭐 사치부리라는 말은 아니고 멋지고 예쁘게 아담하게 멋있게 만드는 것도 여성의 모습이에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를 자꾸 배워. 이게 100%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해라 그러고 지금.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거예요. 어머니들은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어머니는 거룩한 씨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속건제물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 자,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 요게벳이 있죠, 요게벳. 요게벳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요게벳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모세예요.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요게벳은 아들이 지금 그 당시 바로 왕이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다 몰래 숨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키우다가 아기가 응아가 우니까는 소리가 나가니까 못 키울 것 같아가지고 나의 강에 던져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내버려두고 아이고 내가 팔자야 하지 않고 나중에 그 딸이 쫓아가가지고 박원이 쫓아가가지고 나중에 공주가 박원을 받아가지고 키우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그 미디암 누이가 동생이 지금 누구 데려가서 공주한테 갖는 거야. 근데 이거 애를 키워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더니 어머니가 자기가 가겠다는 거지. 유모로 간 거야. 어머니가 몰래 남의 아들처럼 유모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 모세에 들어가서 왕궁에 남의 제 아들인데 불구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그 수십 년을 갖다 키운 거죠. 저는 그것이 바로 요게벳의 속건제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 헌신, 어머니의 아픔과 쓰라림을 안고 갔을 때 거룩한 씨앗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모세예요.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사라 부시 링컨. 이거는 링컨 대통령이요.
링컨의 첫째 부인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도 믿음이 좋은 어머니인데 빨리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졸지에 아버지가 호레비가 됐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얻는데 바로 여친구예요. 평상시 알고 있던 친구인데 그분을 결혼했는데 두 번째 엄마가 새엄마인데 그 새엄마가 진짜 좋은 어머니였대요. 그 어머니가 링컨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그때부터 집안이 바뀌어지면서 공부를 잘 시켰대. 책을 사다 줬대요. 책을 사다 주고 많이 공부시키고 그리고 성경을 또 읽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심었대요. 야 아브라, 자기 이제 양아들이겠죠. 아들아 너 이름이 뭐야? 아브라함이에요. 너 아브라함 보통 이름 아니단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보면 복의 근원이고 그 이삭 야곱이 나왔는데 굉장한 인물이야. 너 굉장한 인물이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자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서 정체성을 깨우고 힘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링컨이 훌륭하게 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가지고 훗날 말하기를 자에게는 어머니가 둘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어머니였대. 첫째는 나를 낳으신 어머니, 두 번째 새어머니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새어머니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새로운 어머니가 자기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종의 뭐예요? 속건재물입니다. 제가 한 사람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JP 모건 증권회사, 가장 오래된 증권회사의 그 회사의 임원이었던 신승규 이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소경이에요. 엊그제 누굽니까 저기 유퀴즈 온더블록 그거 나왔더라고. 근데 1967년에 서울에서 출생했는데 9살 때 완전 소경이 됐어요. 시력이 상실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간증은 그렇게 병원에 진단받고 와서 어머니가 택시 뒤에서 엄청 울었대요. 우리 아들 이 사랑하는 아들이 소경이 되다니 하고 울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낙심하지 않고 이 아들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것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피아노를 가르쳤대요. 피아노. 근데 다행히 이 신승규라는 아들이 피아노를 잘 치고 이게 잘해가지고 굉장히 잘해가서 전국 재패하고 지금 미국의 어떻게 공연을 순회공연까지 갈 정도까지 됐대요. 미국 순회공연 정도 갈 정도면 굉장하죠. 눈이 안 보이는데 말은 하더라고 말은.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서 공연하다가 어떤 맹아와 관련된 사람이 그 사람의 피아노 12살인가 된 소년의 피아노를 연주를 보고 감동 먹어가지고 어떻게 양자를 받았는가 해가지고 그 아이가 15살 때 미국으로 피아노 그거를 약간 돌려가지고 전공을 바꿔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에서 유명한 대학은 다 지금 장학금 받고 다 합격을 했어요. 그 대학 중에 하나가 하버드대,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 그리고 MIT 공대, 또 펜실바니아대 전부 100% 합격하고 장학금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한 많은 것들을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장애인 최초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로서 거기서 최초로 이게 하는데 그 당시 그런 시험도 없을 때, 장애인이 하는 시험도 없을 때 자기가 무슨 할자 자판 같은 거 다 만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야다라는 약자의 어떤 거를 따서 법인을 만들어서 후원을 하고 있고 또 고아들 입양을 해서 자기가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부부가 잘 성장해가지고 큰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큰 인물적인 어떤 유명한 인물 아니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느끼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어머니의 희생이었대요. 어머니는 자기에게 큰 거인이었대요. 나의 어머니는 큰 거인이었어요. 내 인생의 큰 거인.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 헌신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대요. 그 눈물을 쭉쭉 흘려내보니까 감동이 오는 거 있죠. 그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저것이 바로 속건제물이구나. 바로 저 어머니가 속건제물이었구나 하고 다시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 속건제물 때문에 오늘 말씀은 거룩한 씨가 나온대. 속건제물을 드리기 이르면 거룩한 씨가 나온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우리 자녀들 6남매고요. 이렇게 열심히 이제 키우지만은 뭔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건제물로 드리면 반드시 거룩한 씨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 아이가 잘못할 경우는 잘못을 내가 뒤집어 쓰는 그런 믿음. 그리고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보완해서 내가 다가가서 좀 더 해주고 힘들어 보완해주고 내가 희생함으로 하는 거를 다시 각인했어요. 그럴 때 반드시 약속대로 거룩한 씨가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까? 남편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거룩한 씨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식이 속썩이고 공부 못하고 말썽만 부리고 사고만 치고 뭔가 모자란 것 같은 그 아이들이 전부 거룩한 씨가 될 수가 있다 이거지.
어떻게 여러분이 속건제물 된다면 되는 거죠. 이건 방법은 찾아보세요.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속건제물 되어서 이 땅에 거룩한 씨앗이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우리 드려주고 속죄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된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도 고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버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어머니로 모셨을 때에 그분 때문에 제가 성령의 열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어머니 속건제물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세우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어머니 아내가 속건제물 되면 남편이 거룩한 남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희생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틀렸어, 망했어, 안 될 거야, 떠나라, 가, 이게 아니라 희생의 속건제물 드리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여, 오늘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거룩한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속에 성취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아픔, 어머니의 속썩임, 어머니의 그 괴로움, 어머니 밤새 잠 못 자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썼던 수고함 때문에 내가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왔어요. 오늘도 그런 어머니를 기대합니다. 그런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어머니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